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해.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나님 열방은, 하나님 열방은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 열방은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해. 모두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한 번 더.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우리 시간에 우리의 목소리를 찬양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찬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이전 것은 지나고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이 시간에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주가 코로나 4단계로 올라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코로나가 빨리 완화되어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매일 큐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큐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내려갔습니다. 삼손은 그곳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신랑은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나타나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과 함께 있을 30명의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다. 만약 너희가 이 잔치가 열리는 7일 동안 이것을 알아맞힌다면 내가 너희에게 모시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알아맞히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모시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줘야 한다.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수수께끼를 내봐라. 한번 들어보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달콤한 것이 나왔다. 그들은 3일이 지나도 답을 알아맞히지 못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을 유혹해 수수께끼의 답을 우리에게 알려다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너희는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초대한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삼손 앞에서 울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미워하는군요. 당신은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당신이 내 백성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내게 답을 가르쳐 주지 않고 있어요. 삼손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그것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에게도 말해주지 않았소. 그런데 당신에게 말해준단 말이오? 그녀는 잔치가 열리는 7일 동안 그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7일째 되는 날 삼손은 아내가 자꾸 졸라대는 통에 그녀에게 그만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기 백성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해질 무렵 그 성읍의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꿀보다 더 단 것이 무엇이냐? 사자보다 더 센 것이 무엇이냐?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알아맞히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는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그쪽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물건들을 약탈해 가져왔습니다. 그러고는 수수께끼를 답한 사람들에게 겉옷을 주었습니다. 그는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한편 삼손의 아내는 그의 잔치에 삼손과 함께 있던 한 친구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여러분 전주가 4단계가 되어서 현장에서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 영상으로라도 예배 시간과 장소를 꼭 지키고 이 시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처럼 주의를 잘 지키는 것 중요하죠. 또 말씀을 암송하는 것, 이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요,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해요. 그것도 어떻게? 힘써 알자.
자,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는요, 한편으로 보면 앞에 있는 여호수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라면, 사사기는요, 정복한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여호수아 2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줄게 라고 하셨던 그 말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게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즉 하나님은요, 당신이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이요, 오늘 말씀에도 아주 잘 등장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삼손을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민족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운 나실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자기 민족을 구원해야 할 충분한 그런 사명과 힘과 또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삼손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린 채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 삼손은 한 여자를 보고 반해서 그녀와 결혼을 하고자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더욱이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하지만 삼손은요, 부모님의 반대를 뚫고 이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당시 블레셋 민족의 풍습에 따라 신부의 집에 7일을 머물며 잔치를 벌이지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거하게 술이 취한 삼손은요, 자기 흥에 못 이겨서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만약 7일 동안 이 수수께끼를 너희가 맞춘다면 내가 너희에게 모시옷 30벌, 겉옷 30벌을 주고 만약에 맞추지 못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똑같이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달콤한 것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맞출 수 있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문제를 알아듣고 답을 맞출 수 있었을까요? 어림없죠.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요, 삼손 자신이 전에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였는데 그 사자의 시체에 벌떼가 모이고 벌꿀이 있는 것을 기억해서 낸 수수께끼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낸 것인지 알 수 없으니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발을 동동 구르다가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삼손이 결혼한 블레셋 여인에게 답을 알려달라고 협박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을 불살라버리겠다라고 협박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블레셋 여인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목사님이라면 당장 삼손에게 가서 울며 불며 정답을 알려달라고 매달렸을 것 같아요. 이 블레셋 여인도 마찬가지로 삼손에게 가서 그렇게 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정답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라면서 계속 답을 알려달라고 조르지요. 삼손이 어떻게 했을까요? 7일 동안 울며 풀며 조르니 삼손이 그만 답을 알려줍니다. 드디어 7일째가 되는 날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 삼손에게 정답을 이야기하죠. 이 답을 들은 삼손은요, 바로 눈치챕니다. 아, 이 녀석들이 내 아내로부터 답을 들었구나.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납니다.
함께 19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는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그쪽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물건들을 약탈해 가져왔습니다. 그러고는 수수께끼를 답한 사람들에게 겉옷을 주었습니다. 그는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도시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30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 옷을 수수께끼를 맞춘 사람들에게 줍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사로 부름받았음에도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부름받은 사사입니다. 또 거룩하게 구별되어 세워진 나실인이었고요. 그런데 그런 그가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싸워서 자기 가족과 친구들을 구원해내야 할 사람이 도리어 저들과 한편이 되는 것이죠. 또한 편법이긴 하지만 수수께끼를 알아냈다고 해서 분을 못 참고 사람을 죽인다? 여러분, 사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삼손은 왜 이렇게 살아갔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거룩한 나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했다면 그는 절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또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이 자신의 이름을 기억했다면 이런 추악한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들,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14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성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이죠. 목사님과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삼손처럼 자기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지키고 내 삶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학교에 보내신 이유,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하고 웃음이 많아지고 나 때문에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요, 주님은 노빠꾸라는 사실입니다. 노빠꾸가 무슨 말이에요? 후진하지 않는다는 거죠. 뒤로 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자신이 세운 계획을 무슨 일이 있으셔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아스글론의 사람들을 죽인 것은 그의 욕심과 정욕에서 시작된 나쁜 행동이었지만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우상을 섬겼던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함께 사사기 14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니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비록 삼손의 욕심과 정욕으로 시작된 일이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성경에 다 적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담대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도 있어요. 목사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니 삼손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도 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삼손의 말로가 어떻게 됐죠? 두 눈이 뽑히고 건물에 깔려 죽었습니다. 그 엄청난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어요. 여러분, 기왕 하나님이 사사로 세웠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멋지게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되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삶이 아닐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담대히 살아갑시다. 그리고 삼손처럼 내 정욕, 나의 욕심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선한 도구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한 도구로 멋지게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코로나19로 현장 예배가 닫혔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삼손처럼 나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한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배웠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고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고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현장 예배가 닫혔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멀리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